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동화를 봤는데 그 동화에 나오는 예쁜 말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가장 먼저 그 동화에 나온 그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서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빠, 노을지는 하늘보다 멋있는 색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좋아요. 아빠는 어때요? 내가 묻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은 바라보기에 참 좋은 곳이야. 그리고 돌아가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동화에 나오는 짧은 그런 말이지만 저한테 이 말은 무척 인상 깊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 바라보기에 무척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매일 바라보는 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기에만 좋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돌아가기에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들이 돌아가기에 좋은 하늘, 그곳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뭘 봤을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봤기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언급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다수의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들도 있었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그 이야기,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만남이 있었을 그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이야기거리였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무척 높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게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척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예수님보다 낮췄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그 높은 신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니고데모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가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높은 그런 경지에 있었다는 그런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그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영성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비교되지 않는 어떤 그 뛰어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평범한 어떤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높은 수준의 그런 대화이다 보니까 이 둘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잘한 그런 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화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그 흐름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대화를 보면서 쫓아가고 그리고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화 속에 무척 중요한 그런 가르침 그리고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분야의 그 최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오늘 많은 중요한 것을 담고 있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주목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그 감탄, 그것이 니고데모의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왔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는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대화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두 사람의 그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이 광경 속에 우리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헬라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 헬라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 이 헬라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노센을 거듭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성경이 지금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거듭 아니면 뭐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위에서부터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지금 뭐 성경책을 펼치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아래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위에서부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시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노센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니고데모에겐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다시 이런 말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이 아누센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한 니고데모, 그 덕분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 참 고맙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나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위와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며 아래라고 하는 것은 땅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아래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늘의 힘으로, 사람이 하늘의 은총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물이 상징을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물은 마시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을 보게 되면 물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이렇듯 다양한 그런 상징으로 용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일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은 씻는 겁니다.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먼지도 씻어내고 더러운 세균도 씻어내고 때도 씻어내고 그렇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죄를 씻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리켜서 용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죄를 씻고 물이 용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씻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사람을 씻는 용도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사람의 그 부정함을 없애주는 그런 용도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사람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인간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인용을 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2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시고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래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 싸움의 이유를 보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틀렸다. 하지만 나는 옳다. 내가 옳다고 믿기에 틀린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사람은 싸울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을 기준 삼아 내가 잘못됐고 내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이런 죄를 사람은 어떻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다음으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중에 성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천국에 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그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저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한 끝에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마음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사람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 스타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을 양육하고 진리를 심어주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영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마음을 우리 안에서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용기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을 영적인 면에서 자라게 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더 큰 성령의 은총과 힘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골방은 여러분의 그 본능 가운데 있는 어떤 작은 어떤 찐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골방은 침묵과 그리고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과 그리고 고독한 장소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쉽지 않습니다. 고독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5분, 10분 침묵 속에 고독 속에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조금씩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들리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잘했을 때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크게 기뻐하며 축하하고 힘주시는 성령의 소리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음성은 더 크고 분명하게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성령께서는 더 큰 거룩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힘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올려다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올려다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볼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은총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매일 가슴이 설레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은총으로 하늘의 덕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를 맡기며 그 은총의 강물에 우리들이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8